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버이날이라서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50분으로 오신 것 같네요. 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저희 이제 기도하고, 1분 전인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인데 또 이렇게 성경 공부, 교리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죄에 대해서 또한 형벌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부정적인 이 내용 안에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또 진지하게 또 고민하면서 또 우리의 또 죄성의 그런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며 또 회개의 길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특별히 지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달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고 갔습니다. 이미 저희가 지난번 모일 때는 5월은 아니었죠. 그때 5월인가? 오늘 5월 8일이니까 작년, 지난 그때는 5월 1일? 5월, 벌써 두 번째 모임이네요. 어떻게, 오늘 어버이날이신데, 어버이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어떤 선물을 제일 받고 싶어 하시나요? 네. 머니. 그렇군요. 아직 저희 부모님께 한 선물을 못 드려서 참고하겠습니다. 네. 아유, 아무튼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6장에서 나머지 할 거예요. 지난주에 2항까지 했고 이제 3항부터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죄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내면적인 본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3항에 대해서 좀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실 그 1항 배울 때부터 생각했지만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또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이후에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좀 개념도 달라지고 교회 안에서 강조하는 것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져요. 그걸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뭐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사회의 그런 규칙이나 아니면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게 되는데 오늘은 죄의 문제 내지는 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또 회개도 하면서 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죄와 또 특별히 인간의 오늘은 이제 내면적인 본성과 관련해서 사망에서 다룰 건데요. 이런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이제 사망 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글씨부터 한번 볼게요. 사망. 이 같은 인간의 소리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같은 인간의 본성에서 모든 실제 범죄들이 나오는 것이다. 네.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 인간이 이제 행동으로서 저지르는 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은 이제 이런 인간이 사실은 이제 제가 길게 된 여기에 보면 이제 전체 내용이 다 있는데 우리의 처음 부모는 모든 인류의 시조이었으므로 이 죄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리고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정상적 생식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나온 후손에게까지 유선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앞서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배웠고요. 1항에서 원죄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 저지른 죄 이걸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여러 가지 있었죠. 원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다룰 문제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유전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죄라고 하는 그런 그 경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내재돼 있어서 그냥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원죄라고 부르느냐
뭐 이런 그 논의들이 신학적인 논의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망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그 저지르고 있는 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원죄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스스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또 자아범죄, 스스로 저지른다 그래서 자아범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에서부터 기원한 것인가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 글씨 잘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속에서부터 시작. 속에서 온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부부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압독과 속임과 비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뒤에 나오는 저 리스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그런 리스트예요. 근데 물론 뭐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포괄하지는 못하지만 대표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어떤 밖에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결국에는 인간의 그런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기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은 나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살인과 같은 그런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온 시대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가 생겨나면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 이런 거를 분석하는 시도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심리학이라든지, 특히 또 뭐 행동 심리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또 뭐 범죄 심리학이라든지 하는 이런 어려운 말들이 붙은 그런 인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면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과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을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저 사람은 그냥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래서 끝났는데, 이제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계몽주의자들도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육,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의 철학을 따라서 이렇게 인간을 구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 속에 있는 거는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마음에 있는 거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욕망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이제 따로 인간에게 있어서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그런 죄를 저지른 행동은 결국에는 몸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게 원인이 뭘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학문들이 생겼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또 이런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 2, 3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 죄가 생기는 원인이 뭔가,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성경만 보면 그래, 그 우리의 그 첫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런 죄의 유혹을 받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 내지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죄를 저지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한 그 큰 틀 안에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면의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까닭은 우리 인간은 이제 태초로부터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다 패했다, 전적으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적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망에 가서는 그 전적 부패 중에서 하나의 작은 카테고리로
마음의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부패가 바로 죄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내면의 부패. 자, 여기서 내면의 부패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인간 운성에서 비롯된다고 명확히 합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죄에 대한 이 6장에서 3항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죄도 얘기했고 우리가 전적 타락술도 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행동으로서 인간이 죄를 저지르는 것 바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죄의 카테고리들을 실행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소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죄를 저지르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앞서 나간 질문을 먼저 할게요. 외부의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 외부의 영향.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욕망이라든지 이런 부패성 때문에 죄 지르는 거 아니고 만약에 외부의 영향이 있다면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국의 오늘날 범죄자들 한번 생각해 봐도 좋고 옛날에 무슨 소설이었죠? 장발장이 나오는 거. 네. 뭐 그런 소설을 생각해 봐도 좋고 외, 외부의 요인. 네. 사회적인 네, 불만. 네, 사회적인 불만을 이제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전체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제 사회의 그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불만이 있는 그런 영향들. 네, 네. 구체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 중에서 하나? 사회적인 영향 중에서, 그러니까 내부의 영향 말고 외부적인 영향 중에서,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노동자의 압박이니까 사회적인 그런 질서 내지는 그 구조가 이제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구조 안에 있을 때 억눌리는 사람이 범죄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거죠. 사회 구조의 영향이 있어요. 또 하나 더 좀 이거는 그렇게 진지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남 따라서 모방 범죄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외부의 영향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범죄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그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생각 안 한다든지 아니면 판단을 못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지금 떠오르는 게 그 우리가 그 광복절 전날되면 폭주족들이 막 이렇게 길거리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10대 어린 친구들이 그거를 이제 범죄 행위로 생각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불편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친구 따라서 그냥 오토바이 폭주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윤리가 떨어진 사회. 예를 들어서 어 이거는 뭐 나의 문화를 비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이제 생명에 대한 거니까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에 가면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명예살인이라는 걸 해요. 가문에 있어서 여성들이 그 가문의 그런 어 일종의 금지죠. 그런 거에 먹칠을 했다고 했을 때 부모나 사실 이제 남자겠죠. 아빠나 아버지 아니면 남자 형제가 그 여성을 죽여도 어 처벌받지 않는 그런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인도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뭐 신분이 다른 남자랑 이렇게 아이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사귄다든지 하게 될 때 부모가 찾아와서 그 딸을 죽이고 나서 뭐 이렇게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였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외부적인 문화죠. 그런 문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인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이거를 엄격하게 외부적인 거냐 아니면 내부적인 거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가문의 명예가 손상당했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감정의 문제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의 또 내부에 또 죄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제가 이 사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는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쓰여지던 이 작성되던 시기에는 죄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가 물론 우리는 이미 현대인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와서 생각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의 그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겼을 때 죄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범죄하게 되는 거는 내부적인 원인은 아닌 거죠. 그냥 범죄라고 율법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어기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니까 기준은 그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의 감정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겨난 다음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쓰여질 당시에는 성경의 많은 문구 중에서 저 구절을 찾아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질문이 또 생겨요. 인간의 책임이라고 타이틀이 있는 건데, 이것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부터 시작. 이것은 죄의 문제를 환경적 요인이나 상황적 요인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죄의 책임이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거죠. 사실은 이제 요 시대 이전까지는 죄의 원인에 대해서 심리적인 원인이냐, 아니면 사회의 그런 율법이라든지 법칙과 관련되는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이냐, 이렇게 완벽하게 막 구별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는데, 이때부터 구별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죄의 원인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만 따지니까 인간의 마음 밖에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인간이 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간과하게 됐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거는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그걸 결정하는 하잖아요. 법도 그렇고 성경에서 율법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에 그런 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사회를 윤리적으로 혹은 기독교적인 문화로 그게 만들어서 이제 크리스찬을 열심히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해놓고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성경이랑 별로 상관없이 이렇게 다른 그런 그 사회에서 당대에 통용되고 있던 법을 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죄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죄를 누가 규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요인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뒤에 한번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린 이 죄의 내면적 분석에 대한 시작적 의미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이게 그 얘기예요.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망에서는 내면의 부패에 관련해서 외부적인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된다라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죄를 저지르는 책임의 소재가 오로지 그냥 인간 개인에게만 있느냐 아니면 인간을 그런 인간으로 만든 사회나 집단에게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인격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물론 개인이 저지른 죄도 있고 뭐 잘못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도 받고 칭찬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한 교회의 한 지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요 교회만 하더라도 사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처럼 인간의 개인의 마음에 죄가 원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죠. 그런데 외부적인 거, 공통제적인 영향, 그리고 그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로 먼저 예를 들게요. 그 교회 안에서의 그런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죄에 대한 그 기준이 잘못 설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의 책임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죄를 저지르게 된 것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다른 교인들이 그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르도록 방관을 했든지 아니면 부추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같이 책임 소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교회를 크게 봐야 돼요. 우리가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조금 상상력을 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잖아요. 신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죽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요. 이건 이제 신앙의 고백인데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어렵게 말하면 형이상학적으로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모두 죽고 모두 살아난 그 교회가 지금 우리 시대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있고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사이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인간, 최소한 인간만 생각하더라도 인간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몸은 몸으로서의 책임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좀 추상적인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많이 깨달은 건데, 아,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저지른 죄가 많이 있어요. 교회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이후 이제 로마 제국의 교회가 생겨난 이후 기원후 한 3세기 이후에 교회가 저지른 대표적인 죄, 세계사 공부한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할 때 하는 많은 대표적인 죄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실까요? 죄와 관련해서? 네, 사람을 많이 죽였죠. 근데 많이 죽인 이유가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성지가 그 당시에 이제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에게 침범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서방에서 많은 십자군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무슬림과 싸우기보다는 서로의 영지를 싸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끼리 많이 싸웠고, 그 다음에 전쟁과 상하는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에서 많이 그런 죄를 저질렀죠. 그 죄랑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서학동교회 성도님들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걔네 마음에서 죄를 원인을 찾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 사람이랑 나는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와 자매예요. 그럼 형제와 자매의 죄는 우리가 책임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듯이 우리는 서로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그거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우리 기독교인과 관련된 범죄나 잘못은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죠. 한국과 관련해서 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천황숭배,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들도 몇몇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버티다 이제 못 버티는 사람은 아예 교회를 문을 닫고 나갔는데 문을 닫으니까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한마디로 어용 기독교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친일을 했죠. 헌금을 해가지고 일본에다가 비행기도 사주고 탱커도 사주고 거기에다가 무슨 교회 무슨 교단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친일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정죄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모르지만 우리의 한국 사람은 한 세 다리만 걸치고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 혹은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친일 행동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전쟁에 쓸 물자로 교회 헌금을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죄잖아요. 근데 그 죄와 우리의 지금 앉아있는 우리 자신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어, 이건 좀 너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제가 하지 않으려고 그냥 보편적인 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또 그, 소위 말하는 그 성노예자들, 그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일본 말로 표현하면 위안부 할머니들. 근데 이건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노예라고 이렇게 여성 신학자나 운동가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그런 친일파들이 나라를 위해서 어디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속아서 가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이화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 많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성함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화여대 동상이 아직 남아있는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거짓말을 해서 이제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교인들의 죄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제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들이 정치화가 되다 보니까 이쪽 이제 진보적인 여성들이 혹은 진보 정당이 우호를 하면서 이제 보수 정당이랑 서로 싸움을 했죠. 그러면서 뭐 진짜 위하지 않았다, 뭐 돈을 빼돌렸다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이제 프레임이 씌워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 사회 가운데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기념하는, 그리고 또 같이 위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교회들. 근데 우리 통합교단 안에서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대부분 한국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은 많이 이제 보수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자꾸 따지는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많은 크리스찬들을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교회로 많이 모을 수 있고, 사실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통합교단이 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 소외된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그런 삶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그것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저지른 죄이기도 한데, 거기에 더해서 또 사회에 소외된 사람도 많은데 관심을 안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건 역시 죄의 문제를 나의 것으로만, 이렇게 내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교회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만 따지다 보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과 관련된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 구스타프 구티 에르즈의 이야기를 한번 좀 어려운 글이니까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구티 에르즈는 사회 구조적 차원의 죄를 강조하며 전통적 신학이 죄의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회개할 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 욕심을 가졌습니다, 내지는 제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는 말을 얘기해야 하는데, 사회와 관련된 죄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권면도 많이 듣지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죄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 개인 마음의 문제로 그렇게 가르쳤던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영향 안에서 우리 교회가 많이 머물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 교단 헌법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풀어 써준 게 이 내용인데, 이 구티 에렌즈라고 하는 남미의 신학자거든요. 이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신학을 그 그분들의 관점에서 많이 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개인의 내면적 본성만으로 죄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구조나 제도적인 불이익, 좀 전에 우리 한 권사님 얘기하셨던, 아니면 억압적 체제 안에서도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어, 여기 해방신학이라는 책인데, 죄는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제도적이며 구조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회개를 할 때 나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알게 된 역사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의 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나 10년 전의 사건이나 500년 전의 사건이나 어쨌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중보하면서 대신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사항인데요. 여기는 조금 무서운 그림이 많은데 일단 사항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죄의 상태와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 교재니까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사항 이 본성에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여자 외에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거의 보편적인 전파라고 하는데 원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그 죄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도 전가 되었다. 전달되어서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외성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공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그분만이 예외적으로 원죄의 영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은 유일한 존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상당히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죠. 이때도 아마 처음으로 유전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유전자의 그 종의 그런 그 결합이라든지 이런 게 막 생겨나기 시작한 시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든 인류에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항의 중요한 전제예요. 우리가 그 1항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원죄와 관련해서 근데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있느냐가 딱 궁금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과학적인 시대거든요. 과학적인 시대는 뭔가를 원인을 분석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의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지식의 틀거리 그 안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동일한 틀거리를 가지고 성경도 바라보고 신앙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진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의 틀 안에서는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사람에게는 어쨌든 죄를 지으려 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런 걸 인정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실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실수가 뭔가 또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장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죄의 상태와 형벌에 대한 요 세 가지 시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걸 한번 더 보고 나서 그 비판적인 거 볼게요. 사항의 내용은 첫 번째는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부평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선언을 한 거고 그 원죄라고 하는 거는 아담의 죄로부터 이렇게 인간의 출생을 따라서 어떤 마치 유전자의 그런 그 육체의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유전이 전달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출생을 통해서 죄가 점점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또 분노와 심판을 그 죄를 가진 인간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도 사실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당연히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고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강조점을 두는데 그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결국에는 이제 육체적인 관계 자체를 부정적인 걸로 보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 자신이 음행 중에 태어났으면 뭐 이런 그런 죄의 고백을 하는 옛날 분들 많거든요. 그런 그 유명한 신학자라든지 그런 수도사들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본능적인 거 혹은 그냥
그 생존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죄의 그런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거기에 더 씌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가 아닌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괜히 부끄럽고 결혼한다 그러면 또 애기 가졌다 그러면 막 부끄럽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칸트는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영향력이 사실은 그 이후에 이분처럼 보는 관점 이후에 이제 신학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경을 다시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신학들이 많은데 이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원죄가 어, 그런 유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리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아니면 또 그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컨트롤하는 분이 가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유전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게 되잖아요. 그냥 엄마한테 물려받아서 이렇게 태어났어. 내 얼굴은 엄마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넌 게으르니? 왜 너는 뭐 살이 찌니? 라고 했을 때 엄마를 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 개인이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조상 탓하는 거야 한마디로. 나쁜 건 다 조상 탓, 뭐 좋은 건 다 내 탓, 뭐 이런 얘기 속담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원죄에 대해서 유전으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윤리적인 관점에서부터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안에서 유전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죄의 문제를 설명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설명하는 신학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덕적인 책임성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칸트는 개인이 직접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영혼 안에서 이렇게 서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좀 다르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보는 거예요. 아, 칸트는 너무 인간을 개인적으로만 봤다. 너무 인간을 개인주의적인, 개인적인 존재, 남과는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이 한마디로 이제 이후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칸트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신 앞에 선 뭐 독대자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물리 시간에 배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1대1로 서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문제든지 자신의 구원의 문제는 자기 혼자 해결해야 돼. 이런 관점인데 결국에는 이런 관점이 칸트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이랑 혼자 사는 거야. 뭐 소설도 있잖아요. 무소의 불시처럼 혼자 가라. 뭐 이런 뭐 물론 이제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인간의 그 그 원죄에 대해서 유전의 의미 없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죄가 개인적으로도 책임이 있고 공동체적으로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경적인 관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칸트는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앞항이었던 사망과 사항에서 달았던 것은 이제 인간의 죄의 책임이 개인적인 거냐 아니면 공동체적인 거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 전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교회로서 혹은 공동체로 보는 그런 성경적인 관점이랑은 둘 다 맞지 않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자기 책임도 있지만 또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 관점에서 볼 때 혼자만 설 수 있는 그런 개인으로서만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책임감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잘 합쳐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볼 때는 좀 더 바른 것이다.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장은 이제 5항은 이제 중생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고 저는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도 우리 안에서 계속 해결되지 않는 죄의 행동들이
나타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번 5화를 볼게요. 이 본성의 부패는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본성의 부패는 이생에서 중생 받은 자에게도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성도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된다. 여기서 많이 들었다 싶었더니 밑에 성경에 근거가 바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또 로마서 7장에도 나오죠. 네, 자신은 구원받아가지고 사람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딴 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 많은 인간은 자꾸 죄로 가려고 하고 우리를 끌어주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꾸 선으로 가려고 하고 내가 이거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의 7장 8장의 그 로마서 7장 8장의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우상이 나온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이후로 세례를 받으면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 이후로는 사실은 죄를 저지르면 그 이후에 죄는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아야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그 자기 생에 죄가 한꺼번에 용서를 받고 최소한 좀 멀쩡한 상태에서 천국으로 가서 이제 천국 안에 가기 전에 중세는 이제 가톨릭 시대니까 그 뭐냐 그 천국 들어가기 전에 연옥에서 조금 고생을 덜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런 개념을 어, 벗어났죠. 그래도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죄를 자꾸 저지르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죄들 말고 큰 죄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구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네, 회개받은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데 왜 내가 자꾸 나는 원하지 않은데 이런저런 죄를 무의식 중에 혹은 의식 중에 혹은 우리가 좀 전에 외부적인 영향도 얘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된가.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를 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간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소위 말하는 성화, 거룩해짐의 삶. 그래 이제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계속 그렇게 살려가려고 노력해요. 그런 관점들이, 그런 방식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맨날 가르치잖아요. 어, 백체인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성경 암송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다 결국에는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개신교 나름대로의 그런 어, 교육지책, 어려운 한자가 갑자기 오랜만에 잘 안 떠오르는데 그런 어려운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세 시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때 당시는 어쨌든 자기 안에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건데 그 자기 안에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파편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전적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나의 그런 욕망을 제어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큼 선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개신교에서도 똑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로마서가 다시 나온 거예요. 네,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틴 루터가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데 좀 하나님의 무서움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가 많은 존재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마틴 루터는 어쨌든 가톨릭 지도자였으니까 신儒교였으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높은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무릎으로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갔다 보니까 아무튼 일종의 구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용서가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로마서의 말씀을 꼭 예수 그리스도인들 너희에게는 더 이상 전쟁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비슷한 말씀들을 찾아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심을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제 희망을 발견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추상적이죠. 육체의 욕심.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내적인 요인. 좀 전에 앞서 말했던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화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까닭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중생한 다음에도 그런 죄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를, 두 번째로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보면 이 항목은 성도의 현실적이며 지속적인 내적 수행을 정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신앙생활의 실천적 차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교리라고 하는 건데 교리라고 하는 게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삶에 있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는 아니고 이 당시에 이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왜 계속 우리 안에 죄의 그런 유혹이 남아있을까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바로 감로교가 아닌 감리교. 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존 웨슬리가 등장한 사람. 사실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또 종교 개혁자라고 볼 수 있어. 영국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에 특히 이제 아니면 장로교 너무 이렇게 교리만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해결돼도 별로 그냥 아 그래 용서해 주시면 알아 여기까지 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불만해가지고 이제 저기도 결국에는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으로 나중에 발전하게 되거든요. 이분의 주장은 뭔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완벽함에 이룰 수 있다. 근데 그 완벽함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신적으로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성화와 관련된 요구 관련해서 거룩함과 관련해서는 완전해질 수 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생에서도 달성할 수 있다. 달성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감독교는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까 전적으로 탄핵했으니까 그냥 아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감독교단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값싼 은혜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 몇 년 전 얘기인가? 10년 전인가? 밀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범죄를 저지른 교회에 직분을 가진 분이 그냥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러니까 너한테 사과하지 않을 때, 뭐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감리교의 관점에서는 그 틀린 거죠. 인간이란 죄를 지었어도 회개를 하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갈 때까지는 계속 노력하게 되면 완벽해질 수 있어. 왜냐하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이제 메시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영향력에서 온전히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이거 보니까 혹시 어떤 인터넷에서 혹은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떠오르지 않았어요? 네. 어떤 목사님 혹시 이렇게 기억나세요?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분 유기성 목사님. 네. 그분 감리교세요. 제가 알기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잠도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은 이제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요구 많이 들어요. 당신은 예수님 어렵지만 어쨌든 이분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라고 웨슬리안들은 주장을 하는 거니까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그 웨슬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감리교 교회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감리교에서 좀 다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이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내놓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죄를 저지른 항목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사실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우리는 이제 성화의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게 이제 장로교고 우리 천국 가야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는 거는. 근데 웨슬리안들은 반대교들은 살아 있을 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하는 거예요. 되는데 왜 안 해? 하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메시지가 달라지겠죠. 그게 이제 교단의 차이라는 게 그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가 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장로교 목사니까 성령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 그걸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생 열심히 살아가고 안 되는 건 계속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그 정도가 이제 우리 장로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항에 대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그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설교에 대한 비판은 이런 감리교의 비판이 있어요. 마지막 6번입니다. 네, 오늘로 다 끝낼 수 있겠네요. 이제 6항을 보시겠습니다. 죄의 본질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또 죄에 대한 정의가 또 하나 더 나와요. 6항 한번 모든 죄는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불의로 간주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형벌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도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그렇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요한일서 3장 4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부터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여기서 성경에서 불법은 말 그대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떤 성경에는 그냥 법이라고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의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죄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완악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앞서 예시를 들었던 그런 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좀 더 명확하게는 율법을 어기는 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의로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받게 돼요. 네, 죄 저지른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죄를 저지르면 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죄에 대한 죄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가서는 거기에 대한 죄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당연히 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6항은 법적인 관계라고 해서 이것도 율법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기도 한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약에 대해서도 나눌 텐데 법적 관계 6항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6항은 죄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는 죄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법적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에 심판하게 놓이게 됩니다. 이 심판은 단지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장차 올 세상에서도 계속된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이렇게 죄에 대한 전제가 빨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옆에 그림이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어톤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속죄라고 하는 한글로 말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용서해 주시는 사건인데 우리의 대신 죄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게 이제 밑에 보면 속죄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이는 죄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하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속죄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의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참 질문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법적 관계라고 하면 이제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법정이 있어요. 재판장은 당연히 하나님.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니까 피고.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으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의 죄는 제가 대신 질 테니까 이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변호사가 필요하죠. 그분이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율법을 인간이 깼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어긴 것을 다시 회복이 된 상태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 보면 여기 속죄의 필요성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속죄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게 되는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족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죠. 자존심이 센 사람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그 상처를, 그 자존심이 깨지는 거를, 무너지는 것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죠. 자존심을 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거는 중세시대 얘기 때문에 영주가 있어요. 영주가 있고 농민이 있는데, 농민이 하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주의 자존심을 깼어요. 그러면 이 농민은 벌을 받으면 영주의 자존심이 회복이 돼요. 네. 영주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벌을 어긴 데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영주의 자존심이 회복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그 율법을 인간에 어겨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뺐어요. 하나님을 창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벌을 받으면 하나님은 체면이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인간 대신에 그런 희생, 죄의 대가인 무슨 예를 들어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인간의 사형 판결 대신에 예수님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죠.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속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정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했을 때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어가지고 그 재판장의 그런 재판장이 세운 법을 집행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바라보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자존심이 센 존재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이런 그 공의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죄의 용서의 사건을 봉건 시대의 영주를 이제 하나님으로 놓는 그런 모델, 그런 패러다임에서 저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찾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관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모델이 있어요. 죄를 저지르면 죄를 당한 그 죄에 대한 그, 그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그 희생제물이 죽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제사를 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원래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 대신에 예수님이 희생양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물론 이것도 이제 만족스러워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제사의 모델로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양이 되신 요거는 이제 모델이 다르죠. 법정의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사의 모델이 있죠. 또 하나 더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 나머지는 이제 도덕적인 모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모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도록 예수님 닮아서 착하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봤더니 우리의 마음이 감화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저렇게 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 우리 인간이 일반적으로 당할 수 없는 너무 큰 고난이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러면 내 남은 생 착하게 살아야지.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이런 모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성경에는 사실은 이런 다양한 그런 패러다임들을 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어긴 게 죄예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제사 제대로 잘 안 드려가지고 그것도 뭐 희생을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의 무대로도 이제 죄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그런 것도 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더 말씀 여기서 안 드린 게 뭔가 하면 오늘 십자가 사건과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삶에서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많은 병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병자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죄의 원죄의 전염이 돼가지고 이건 전염병 무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라고 하는 거에서 전염이 됐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려면 누가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는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치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전에 치유하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 사건이 최소한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법정의 모델이라고 하는 형벌 대속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사 모델. 네. 이제 희생제물 모델. 네. 세 번째는 도덕 가마설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변화가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치유하는 모델, 치료하는 모델, 환자 모델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정적인 모델이고 그 이전에 나오는 게 요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셔 아니면 치료해 주셔 아니면 제사를 받아 주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죄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바로 어, 죄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 바로 육항의 문제, 죄의 본질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모델도 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너무 죄를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만 따지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병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렇게 돌봐줘야겠다, 감싸줘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네 가지 정도 모델로 얘기했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죄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성경에도 다양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는 죄가 율법을 어기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에 걸리는 그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희생양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죄를 해결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죄를 이런 그 율법의 관점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볼트만이라고 하는 시간대야. 물론 저 그림이 잘안 찍혔고요. 이제 AI가 만들어준 거고.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법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존재가 실존,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상태를 죄의 상태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 자기 소외,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인간 자기 자신을 마치 남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자면 막 사는 거죠.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본성으로서의 인간, 요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실존주의가 그거거든요. 이 땅에 나는 일단 던져져 있어. 태어나 있어. 그런데,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인간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 그게 이제 실존적으로 자기가 소외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의 본질로부터 원래 참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런 의미, 소외라고 하는 게 분리되어 있다. 그런 의미니까. 수학 용어라서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자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바로 인간의 그 존재의 본질의 왜곡과 소외라는 관점을 새롭게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죄를 저질러라고 얘기했을 때 주 관점은 사실은 현대인들을 설명하는, 특별히 요즘 MZ 시대 이하에 혼자 살아가고 있는, 혼자 이렇게 외톨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많이 어,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어,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지르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인 규범으로 봐도 죄가 될 수 있고 종교적인 규범으로 봐도 죄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인간은 외톨이로 혼자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늘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죄의 결과, 죄의 실존이다라고 죄의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다룰 게 많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어, 원래는 이제 토를 위한 질문도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요 문제대로 보지 말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있으시고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한 2주 정도 같이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죄에 대한 이야기 말고 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나의 이런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그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들이 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남의 얘기 같고. 그럴 때 오늘 배운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네. 교리적으로 말할 때 원죄니, 뭐 선적 사랑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간이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건 하늘에 우리가 그 회개 기도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 그런 거를 그 교리교육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죄와 윤리학이라고 하는 개념, 첫 번째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너무 인간 한 명 한 명,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한계가 있다. 사회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조상으로부터 이런 유전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게 원죄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잖아요. 나중에 혹시나 진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천녀생식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죄가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고는 어떻게 태어났든지 결국에는 이 창조 안에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른 문제로 성장을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 윤리적으로도 보면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대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죄를 너무 개인의 문제로도 보지 말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지도 말고 나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 왜 나는 이렇게 한계가 있지? 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성화가 되도록 더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쪽 다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죄로 발견하게 될 경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그 전에 기도 열심히 하면서 변화되도록 또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뭐 좌니 우니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됨됨이 원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서 사회적인 그런 악영향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구조를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 다음 세대 어쨌든 점점 더 언제나 나아지지 않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보면 좋다. 네, 그런 걸 이제 토론, 이렇게 질문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실 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회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배운 것과 관련해서? 용어라든지 하셔도 돼요. 다시 설명해 달라 이런 것도 괜찮고, 저희가 앞으로 한 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 있으실 때 빨리 하시고, 아니면 뭐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죄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또한 우리의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리라는 것,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또 우리의 관계, 또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범죄하는 그런 습성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죄 짓지 않도록 성화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떠나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조금 더 빨리 아버지 하나님을 건설하도록 또한 우리가 또한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된 지체로 또한 교회로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백 년, 수천 년 전 우리 교회의 실수들, 잘못들, 우리가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회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깊이 깨닫지 못해서 또한 죄라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또한 혹시나 그 가운데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나 또한 우리의 지혜의 한계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가 세상의 그런 구조적인 악이나 억압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 주시고 이것이 어떠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이념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따라 또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또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또 줌으로 바라보고 계신 같이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이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안전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